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크리스마스의 축복과 사랑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이라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이 한 분 한 분의 삶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기독공보에 실렸던 한 목사님의 인터뷰입니다. 충북 영동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함께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 기자가 목사님께 목회에 대해서 묻지 않고 농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자의 질문에 목사님이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농사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 싹이 트는 것을 보면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런 미약한 싹이 잘 자라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믿고 기다리면 작물은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달면서 그래서 농사는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변화된 것보다 최근의 몇 년의 변화가 훨씬 더 빠르고 많다고.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빠른 변화에 맞추어서 빠르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대처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기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받을 정도로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몬은 누구였을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대체로 기다리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빨리 취하고 그렇지 않을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마 인생의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불안한 상황에 놓이거나 혹은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기대할 만한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어떤 정치를 보거나 이 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반대말. 기다림의 반대를 여러 가지가 떠올리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기다림의 반대말이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빠르게 되어야 한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비슷한 생각이 흘러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응답, 빠른 열매, 빠른 결과. 그러나 사람의 일은 그렇게만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혹시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시간. 어떤 일을 좀 전문적으로 조금 숙달되어서 잘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려고 하면 만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계산하면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계산하면 3년 정도가 할애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흘렀을 때 어느 정도 그 숙련의 실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는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는 1000번 정도 넘어져야 그 걷는 것을 온전히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것들을 넘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자라나고 그것을 통해서 걷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임신의 시간은요 10년이래요. 10개월입니다. 그럼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임신을 하면 죄송합니다. 10개월인데요. 10개월보다 짧은 시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미숙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채우지 못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나오게 되면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발달을 충분하게 하여서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농사를 함께 병행하셨던 그 목사님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지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햇볕과 비와 바람이 있고 가을에 그 햇빛이 이제 강렬하게 쏟아부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채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서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의 삶 가운데에 흔들렸던 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도착해서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을 통하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니까 실은 주께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16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아들인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요. 하갈과 사레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함을 견디지 못한 그는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미봉책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가 참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
참 생명이 자라나고 참 열매가 맺어지고 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할 때요,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씁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을 하지요. 크로노스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시간.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요,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걸어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연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열매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 우리에게 임한 소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고 우리를 기뻐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뻐질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자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준비가 오는 소식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을 비유하여서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로서 빗대어 말을 합니다. 5명의 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미련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5명의 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신랑이 왔을 때 누가 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그 자들이 신랑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요, 사실은 준비할 때 그것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기다리는 자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의 기다림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기다림이 준비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 아닐까요? 기다림을 통해 준비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은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요, 기다림의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알미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서투른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고, 인간적인 미봉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얻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아는 시간, 다시 말하면 참된 알을 갖게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페북의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알에 대해서는 알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직관적으로 아는 것, 우리가 딱 대면에서 뭔가를 바로 아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난 지 100일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알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엄마의 이름도 모르지만 엄마가 그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엄마와 아빠의 이름과 그 뜻을 알아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가니까 아이에게요, 아빠의 이름이 뭔지, 엄마의 이름은 뭔지, 그 뜻이 뭔지를 알아오라,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이런 숙제를 받았는데 엄마도 이름이 있어? 엄마 이름은 엄마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후속편인데요, 엄마가요 자신의 이름을 순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순자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순하다는 뜻이지 라고 당당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요 엄마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하나도 안 순하잖아. 엄마의 이름도 모르고 자랐는데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고 진정한 알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가고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 알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몬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는요, 그 기다림 가운데서, 그 기다림이 깊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참 의미를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알며 주께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쉽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말은 사실 주문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놀라운 사건, 그 의미,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400년의 암흑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그들이 보기엔 너무나 길고 너무나 더딘 시간이었지만 기다림이 깊어져가는 시간이었고 참 알미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된 구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으며 참된 구원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 것은요, 미봉책으로 당장의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지나가고 나면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응답은 참되고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참 구원, 참 사랑, 참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회복과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그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고백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은 때때로 너무나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기다림의 시간들은 때때로 우리가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들은 어쩌면 어리석은 시간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과 완벽한 은혜를 준비해 가시는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의 중간에 그 시점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이고 그것이 완전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그 큰 경륜과 눈에서 보면 더 온전한 준비와 계획과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 완전한 통치, 완전한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성탄을 통해 고백하는 기쁨이 우리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너무 좀 지긋지긋해서 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요 시간은 좀 빨리 좀 치워졌으면 좋겠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깊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더 깨닫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있으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주께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빨리 그렇게 해결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부분, 혹시 그러한 자리들이 있다면 주께 기도함으로 좀 내어드리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조급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제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께로 나아왔습니다. 때때로는 인생의 그 순간 가운데서 조급한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삶의 자리들도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온전한 구원과 계획과 그 놀라운 소식들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걸어온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여 주신 그 완전한 구원과 회복과 위로와 그 손길들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을 텐데,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기다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깊어져가는 은혜,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